오늘 저희들이 신명기서 29장, 30장, 31장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았습니다만은 내용을 읽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한 줄 압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장면이 지금 29, 30, 3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내가 있을 동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했는데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 얼마나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것인가 나게 다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러한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해가지고 그 노래를 그들에게 자자손손 그걸 알게 하고 그 노래가 바로 증거가 되게끔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할 일이 있어요. 모세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노래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32장의 모세의 노래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는 좀 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29, 30, 31장 이 세 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몇 군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9장의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이끌어내고 광야에 40년 동안을 지금까지 행하오면서 모든 기적과 이적을 그리고 큰 시험과 기사를 눈앞에 펼쳐 보였죠.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먹이고 돈 백성으로 그렇게 섰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29장 4절에서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기사와 이적, 여러분 만나가 내리고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요, 홍해를 건너고요, 막 이런 엄청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그러한 여호와의 행적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요, 또 모든 그 땅에 있던 주변에 있던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보는 눈이 없어서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외쳐지지만은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패러독스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이적과 많은 기사를 베푸셨고 그것의 의미를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 이적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까지 너희에게는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물론 이거 이사야서를 고린도 이사야서 64장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런 선물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고 또 예비해 두신 그런 선물을 우리가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딨냐 그러면은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세상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세상은 이러한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이적을 베풀었다고 해도요. 그것을 마음에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고 행할 때에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건이요.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해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는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고 보배롭고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면서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모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했듯이요.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이 증인이 되어 증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두고 있죠.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물론 옷 하나로 40년을 버텼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도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들이 광야의 길을 행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해서 곡식을 가꾸어서 떡을 만들고 포도원을 일구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비젯을 마시고 이거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건 정착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광야 생활 중에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가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마음에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길쌈하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은 그러한 옷을 입혔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했고, 그리고 만나를 먹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우리가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능력을 주고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주고 이 땅에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세상을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그것을 위하여 사지 말고, 백합화를 보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올리고피스토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뜻을 아는 그런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모든 사건 속에서 표면대로, 그러니까 일차적인 모습대로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마음에 깨닫고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라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라고 주님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1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서 있는 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말씀에 참여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지금 여기 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무를 패는 그런 종들, 객들, 물깃는 자들 모두가 다 서 있는 것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맹세에 참여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라고 지금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사는 자들로 세우기 위하여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로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곳에 존재하지도 않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말하면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지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곳에 서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 이 말씀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이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막 전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의 악한 자가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완악한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과 동일한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요, 하나님께서 유기시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막 버러지들, 세상의 그런 피조물들, 모든 악한 것들을 섬기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뭘 얘기하냐면 패역한 우상 숭배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얘기할 때 독초 그리고 쑥의 뿌리 이렇게 말합니다. 끈질깁니다. 여러분 이 독초와 쑥은요, 가만히 놔두면 막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쑥의 뿌리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독초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로시, 독이 있는 풀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은요, 독초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어야지만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독초를 먹어요. 그래서 이 패역한 우상 숭배자들을 얘기할 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적으로 생겨나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놓아놓고 그들에게 그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나중에 내가 떠난 후에 너희 가운데 외부로부터 악한 이리가 너희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서 악한 자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는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자기를 따르게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요. 너희 중에 지금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형태가 나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지금 모세가 우리가 28장에서 저주의 말을 했죠. 엄청나게 많은 저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된다면 너희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의 심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복을 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주하지 않아. 나는 그래서 우상을 섬길 거야 하면서 스스로 마음의 심중에 복을 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망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스스로 복을 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뭡니까? 젖은 것, 마른 것,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속담이었어요. 젖은 것과 마른 것 그러면은 모든 것을 말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할 때 나타내는 히브리인들의 이 속담이 뭐냐면 젖은 것과 마른 것,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할지라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복을 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지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버리고 이 독초가 나고 쑥이 난 그런 그들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하면은 악한 패역한 우상 숭배자들이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세상이 아무리 멸망을 당한다 해도 나만큼은 멸망당하지 않고 나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떻게 이단이 생길까?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이 있잖아요. 그들은요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요. 우리는 절대 멸망받지 않아. 뭐 성경에 이렇게 엮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아니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에게요 체면을 걸고요 자기들을 스스로 축복해요. 자기들 스스로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젖은 것과 마른 것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멸망받지 않아요. 우리만이 살아날 거야 하면서 스스로 내게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외쳐도요 그거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런 자들을 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 어디서 난다고요? 너희 중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린 자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의 그 이유를 하나님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춰진 일은 미래의 일을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춰진 일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펼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뭐예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 나타난 일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 세상에서 존재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나타난 일, 우리에게 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게끔 한 이 말씀, 이 율법, 이 말씀은 바로 나타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일, 즉 말씀을 주었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것임을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그건 감춰진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은 나타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며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미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는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형통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때로는 지식과는 이렇게 맞지 않고 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3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장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일들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이 흩어져 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거든. 우리가 회개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책망하고 또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죠. 성령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줄 때에 생각나게 하고 죄를 기억나게 할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막 노예로 흩어져서 이제 살아가게 될 때에 너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거든. 그때 회개할 것을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면서 여러분 5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생각나서 깨닫게 되어서 정말로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성경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 그것이 어느 곳이든 저 끝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들을 모으고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부터 시작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 아무리 멀리 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모으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내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이것이 죄임을 고백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회개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이끄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회개하면은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너희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잃었어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욥의 우리는 그 결과 욥의 인내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자 5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오십시오. 회개하면은요 이전보다도 더 번성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을 행하시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 전보다도 너의 조상들이 누렸던 것보다도 더 번성하는 선을 너희들이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전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만날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런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물론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된데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고 더 번성하게 선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는요. 자, 6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이제 마음에 할례를 베푼답니다. 여러분 할례를 베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게 돼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회개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앞에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 얻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회개와 함께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생명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쭉 말씀을 보면은요.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면서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희에게 복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우리에게 말하게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은요 너무너무나 큰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선을 행하사 더욱더 크게 번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다해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고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가장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31장은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요. 막 악한 자는 우리에게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그거 어떻게 지켜? 너는 능력이 없잖아. 그거 지키지 마.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게 될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 도와줍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요. 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겐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나 가까워서 너 입에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네 입에 지금 말씀이 있다라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을 삶을 얘기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넉넉히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지키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 너는 생명을 택하고 너는 복을 택하라. 즉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입으로 그 말씀을 시인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절 마지막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19절 하반절부터요. 보세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첫째입니다. 생명을 택하라. 두 번째는 여러분 2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영토에 우리가 머물고 옮겨 심은 자가 된 것은 네 가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만을 택하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마지막입니다. 감춰진 것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해라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지한다는 게 믿는다라는 것이죠. 의지하는 자가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청정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